샬롬, 반갑습니다. 꿈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2023년 1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잘 아실 겁니다. 게임 체인저는 본래 경영학 용어로서 시장의 흐름이나 판세를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경영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로 명확한 비전과 목표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뚜렷한 목표가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게임에 임할 때 게임을 지배하는 큰 흐름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게임 체인저로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조물주가 한낱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생각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온 인류를 혁신의 길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혁신합니다. 복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이라는 그 누구도 생각한 적 없는 혁신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 승천하신 완전한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게임 체인저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쇼페트와 헬라어 크리테스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의미까지 확대됩니다. 사사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였고 타락한 이방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이스라엘의 게임 체인저로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드림웨이브 1월호에서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폐역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1주차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약속의 땅에서 감당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바알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를 이스라엘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게임 체인저를 허락하시죠.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하나님은 영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사사를 세우십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8절 말씀처럼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 됩니다. 사사기에는요, 이런 패턴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이후에 사사를 통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다시 이어지는 일련의 사이클로 구성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죄악의 구조를 통하여서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죄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과 또다시 한 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쩌다 한 번은 실수요, 또다시 한 번은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죄악을 반복합니다. 죄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사명과 비전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나의 선택은 오늘도 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착화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고착화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18년 동안 맡기세요. 18년의 고난은 이스라엘의 시각을 교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시선이 팔립니다. 가나안 족속에 발달된 농경 문화에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상에 집중하면 본질은 시야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손을 빌려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점차 붙들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부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삶에 매여 있던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세요. 성경 기자는요, 에훗의 프로필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에 속합니다. 또한 에훗의 아버지 게라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어요. 둘째로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권능을 상징합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는 주목받지 못하죠.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는 소수입니다. 에훗의 프로필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초라합니다. 에훗의 인생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초라한 스펙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현상으로 본질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통해 현상을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에훗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죠. 이러한 내용이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의 손에 들린 칼은 에글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이 되죠. 특별히 성경 기자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꺼냅니다. 모압 왕과 군사들은요,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낼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합니다. 왼손잡이는 더 이상 에훗의 약점이 아닙니다. 왼손잡이는 에글론을 죽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의력은 에훗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십니다. 약점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11절에서는 갑자기 겐 족속 헤벨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라고 밝힙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겐 족속은 유다 자손과 함께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헤벨이라는 자가 자기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삽니다. 어떤 이유에서 헤벨 가정이 자신의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으로 이사 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헤벨 가정이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11절은 본문의 흐름상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 문맥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에 편입되어 겐 족속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들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족속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 족속 중에 한 가정이 자기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으로 이사 왔다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용하시죠. 당신의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재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빚어서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드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십시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11절을 지나서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전쟁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모여 있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곧장 조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모든 병력, 철병거 900대, 모든 군사들을 하로 세탁 고임에서 기손 강가로 이동시킵니다. 기손강은 이스라엘 계곡을 가로지르는 와디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나 건기가 되면 넓은 평지, 평원이 됩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이끌고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기손강 어기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것은 지금 시스라가 자신의 전술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이미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를 바락의 손에 붙이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스라는 자기 나름대로 지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기손강으로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바락보다 앞서 행하시죠. 900대나 되는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가 그 수장은 모든 걸 버리고 도망했고 가나안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에 위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드보라의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다볼산을 내려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내디디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1절 중반부터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시작하고요.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들킬까 염려하며 간이 콩알만해져서 숨죽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확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이밍을 기드온에게 허락하세요. 밀을 타작하려면 거두어들인 곡식을 내리쳐야 됩니다. 줄기와 곡식을 나눠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곡식을 채질하여서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당 같은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 틀은 어떠한 곳입니까? 보통 바위를 파내어 2층 계단식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땅에 구덩이를 판 형태의 협소한 공간이에요. 이런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려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속도가 안 납니다. 속도도 더디고 땀은 비오듯 흐르고 들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강력하고 위대한 콜링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런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애굽에서 큰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탈과 굶주림과 이러한 아픔을 보시고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울분에 가득 차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타이르거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시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허락하시사 당신의 역사 가운데 기드온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먹고 살 고민으로 가득한 기드온에게 뜻밖의 상황에서 나타나 뜻밖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충만할 때,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할 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기를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바로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타이밍도 뜻밖이나 그 일을 기드온 보고 하라니,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말이죠. 너무도 뜻밖이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되묻게 되죠. 주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주님, 왜 하필 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숨어서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고 뭐 할 줄 알아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들려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벳세다 들녘의 현장은 바로 가장 작은 자,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가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중압감이 있기 마련이죠. 특별히 그 현장이 전쟁터라면 그 부담감은 가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하와 함께 내려가게 명령하세요. 기드온은 단순히 적진을 탐색하고 동태를 파악하는 게 목적으로 두려운 발걸음을 옮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꾼 꿈에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등장합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가고 들어와서 미디안 군사들의 장막을 쳐 무너뜨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군사가 꿈의 내용을 기드온의 승리로 해석합니다.
기드온은 적진을 탐색하러 갔다가 적군들의 꿈과 해몽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증을 기드온에게 주시기 위하여 연출하신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신 없는 자와 일하시지 않습니다. 확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초라한 소규모의 군대를 이끌며 아마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적군들의 꿈을 사용하셨고 심지어 해몽조차 적군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보다 적군에게 꿈을 허락하심으로 기드온 본인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든지 일상을 통해서든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그 확증을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적진의 동태를 파악하러 갔다가 자신이 승리한다는 내용의 꿈과 해몽을 듣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모여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고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고 미디안 진영을 급습할 준비를 합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반전과 같은 행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 때문이죠. 기드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확신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그날 밤 기드온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 위에 자신의 발을 첨벙첨벙 내딛습니다. 확신에 차 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주위의 파도와 바람이라는 현상에 매몰되자 그는 물속에 빠져듭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흔들린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계획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때문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7절 말씀입니다. 군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죠. 다른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 확신을 공유합니다. 신앙의 행동, 순종이라는 행동은 확신 이후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에 대해 확신한다면 당연히 순종하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한다면 그에 합당한 순종은 자연스럽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그의 계획하심에 대한 나의 확신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신을 갖고 있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2023년도 믿음으로 준비하여 확신 있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2023년도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